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루 중에 낮이 좋으세요? 아니면 밤이 좋으세요? 저는 낮이 좋아요. 낮에는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 또 밤이 되면 쉴 수 있으니까 좋고, 다 좋은 거죠.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밤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이 없고 낮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밤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전 어릴 때 옛날에는 시골에 밤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실이 집에 아파트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뒷간에 멀리 있으니까 밤이 되면 화장실 갈 때 제일 무섭습니다. 가다가 귀신이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귀신이 막 이렇게 이런 귀신이 꼭 있대요. 그래서 늘 무서워서 엄마에게 같이 가서 엄마 문 앞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부르면서 엄마 부르면서 그리고 나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때로는 무섭긴 하지만 자연계를 보십시오. 밤이 없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활짝 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의 밤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역사, 성경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돌아봐도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은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회들을 함께 제가 보고 살펴보면 우리 교우 믿음 좋으신 우리 귀한 분들 쭉 보면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지난날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준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어두운 밤을 겨우 통과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치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아침이 오고 지나고 낮이 지나고 또 밤이 오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밤이 지나갔다고 해도 낮이 왔다고 하지만 또 낮이 지나고 저녁이 오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 있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이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방향을 이 터키에서 유럽 선교로, 마게도냐로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처음 관문이 어디냐면 처음으로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이, 여종이 또 바울을 보고 귀신같이 알아보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그 여인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던 그 주인은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고소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고소하게 되고 그랬더니만 그 관리들과 야합해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재판도 안 하고서는 그를 두들겨 패고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자,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죠.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많이 친 후에 참, 아니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이 태장이라고는 40에 하나 감한 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맞은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두들겨 맞고 그가 감옥에 집어 던져놓게 되는,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형수들이나 가는 그런 곳으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곳에 집어 던지고서는요,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내동댕이 쳤으니까 얼마나 힘든, 얼마나 아픈 모습으로 그곳에 처박히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지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마게도냐 유럽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고 이 죽을 똑 이렇게 맞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봐요. 2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아멘. 여러분 동사를 줄쳐봐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그 다음에 듣더라.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했고 그리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저들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praying and singing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자기들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지 않고 그들은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는 말도 영어 성경은 prisoners were listening이라고 하는,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죄수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고 원망하지 하고 어떻게 저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저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로 많은 혼돈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스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와칭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잔소리한다고 부모의 잔소리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They are listening. 뭐 하는지 걔들이 다 듣고 있어요. They are watching. 엄마 아빠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이들을 다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웃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삶으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는 귀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는 길에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밤은 하루만 지나면, 밤이 지나면 아침이 금방 오는데 우리 인생의 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지난다고, 한 달이 지난다고 낮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praying and singing 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말씀하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그 남가저동에 살았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같이 왔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그 모래내 시장을 가게 됐어요. 모래내 시장에 애들 데리고 가는데 함께 이제 가다가 그만 우리 큰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요즘은 그런 거 연락할 때 있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아마 시장터에서 아이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시장터에 사람들은 많이 밀려다니고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우리 애 누가 애를 그냥 데리고 끌고 가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와 집사람은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이 지났는지 얼마 지난 다음에 이 딸기 아저씨가 리어커를 끌고 오는데 애가 그 뒤에 손잡고 리어커 잡으면서 그 아저씨에게 부탁했나 봐요. 나 엄마 아빠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고맙죠. 그분 혹시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고맙게 그 데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 반가우니까 그냥 애를 얼마나 때리, 어디 갔다가 때리고, 나는 반가워서 울고 우리 딸은 맞아서 울고 막 울고. 엄마 아빠 잃었으면 이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찾을 수가 있냐.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돌다가 오면 금방 만날 수 있는데, 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못 찾잖아.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데려왔던 그런 경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우리의 제자리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울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첫 번째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 외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죠. 정말 기도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면 그들의 삶은 뭐겠어요? 아마 저들은 미쳐버렸을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요즘 제가 몇 번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삶의 밤이 얼마나 깊어지고 계속 가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밤은 계속 가게, 고진감래,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기쁜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밝은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동토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늘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주례할 때 거의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랑 신부 젊은 분들을 제가 앞에 두고 꼭 얘기합니다. 잘 들어. 지금 너 젊은 너희들에게도 인생은 자연의 흐름과 똑같아.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야. 밤이 왔다고 해서 우리 집만 왜 밤이 왔느냐? 왜 내게만 밤이 왔느냐? 당신 때문에 이런 밤이 왔다고 바보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밤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야. 신혼부부에게도 밤이 오는 거야. 그런 밤이 왔을 때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동토오게 되는데, 제가 잘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집에만 밤이 오냐고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나만 힘드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도 힘들고 재벌들도 힘들고 가진 사람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다윗도 그 어려운 가운데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는 시편 42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늘 기도하리로다. 저희가 10년, 다음 주면 10년이 되게 됩니다. 참 너무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간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귀한 분들이 다 계십니다. 저는 정말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역사 가운데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분립할 때 서울 명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분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날 그냥 종일 설사 한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울고 어느 누구도 갑작스러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분립하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금 개척교회 지금 서로 마음을 합하고 지금 이것도 지금 벅찬데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6번씩 하고 제가 역사 자료를 보니까 한 번은 2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부족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기도해 왔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 이렇게 귀한 부흥하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교회 이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발산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풍동 시대가 전개되고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제 한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발산에 있을 때는 교회가 5층에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들어갈 틈도 없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두 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울고 기도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할 때 밤이면 후레쉬 들고 혼자 와서 바로 이 자리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저도 돌아보니 많이 이제 네가 교만해졌구나, 타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전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체험했어요. 기도의 손이 높아지니까요 모든 것이 기쁨도 높아지고 사업도 올라가고 가정의 행복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걸리게 되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이번 화요일의 기도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람 영생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울며 방황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외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동토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찬송의 자리로 바울과 실라는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이 났을 때 휘발유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났을 때는 얼른 여러분이 바가지 양동해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야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은 마치 문제에 여러분이 이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우다 보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게 되고 문제가 점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는 기도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늘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은혜 소낙비로 모든 불을 꺼주신 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도 일어나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도 스텝을 밟고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해요. 스텝을 밟다가 지구를 살짝 밟아줬는데 그만 지구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들은 깊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들 기도하고 찬송하면 놀랍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사업의 문 쫙 열리게 되고, 열려라 참깨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모든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되고,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만남의 문도 열릴 것이고,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게 되는,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형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3년 되셨더라고요. 되시고, 원래 아동문학가셨어요. 동화, 동시를 만드시고, 책도 여러 권 출판을 하시고, 어젯밤 꿈얘기라든지 이런 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가 2부에 그런 얘기 했더니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아는데 그분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도 이제 한 33년이 되고, 33살 돌아가시고 34년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그 시 가운데 반딧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 별 숨은 깜깜한 밤중 홀홀 반딧불 날아갑니다. 어둠이 슬금슬금 겁이나 슬금슬금 자그마한 반딧불이 큰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반딧불 그 조그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딧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슬금슬금 사라진다고 하는 이 시인의 글처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어두움이 있고 힘들지만 때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치 반딧불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둠이 슬금슬금, 저주가 슬금슬금,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밤을 거친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밤을 거치시고 사흘 동안 주님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밤을 새벽으로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14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운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가서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밤도 다 지나가고 반딧불이 비치면 슬금슬금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모든 어두움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환하게 동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